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으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말씀에 근거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다면, 그리고 사람에 근거한다면, 그리고 분위기에 근거한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도 사람도 분위기 환경도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믿음은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약속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복된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기도하여 찾는 찾게 하신다. 기도하여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21일 동안 제44차 여호와의 행적 찾기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21일 동안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자녀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권사님 모시고 함께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뒤에서 목사님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바로 이 일기가 바로 바뀌었잖아요. 기온이 너무 좋은 계절이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잠자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뭘 하든지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세에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는 꿈을 꾸며 늙이는 환상을 보며 또 하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이 성령을 이 마지막 시대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우리 모든 성들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부으심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약속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여 지키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세계 모든 위에 뛰어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창세기 1장 이하의 12장 1장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길을 떠난 때가 몇 살이라고 그러죠? 75세. 자, 그렇다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이 축복을 약속으로 받는 그때는 과연 어느 때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얻었을까요? 그건 알죠, 여러분들이. 100세입니다. 100세. 자, 그렇다면 75세에 약속을 붙들고 간 그는 몇 년 동안 인내하고 그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까? 25년을 인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아직 없습니까? 인내하시면 됩니다. 25년 동안 인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조급하죠.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응답하시는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즉시 필요하면 즉시 주실 것이고 기다림이 필요하면 기다림을 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25년 동안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가 그 인내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닙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내하는 아브라함의 인내의 모습이에요. 그가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100세 되신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100세 되면요, 나이가 100세 되면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 같아요. 기능을 거의 잘 못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예요. 그도 역시 그 태가 죽은 겁니다. 자녀 생산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서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아도 믿을 수 없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여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젊은 데 같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세계 정황과 국내의 사정과 현실의 사정을 놓고 볼 때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안한 형편들이 현실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함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내에 대한 교훈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죠.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의 인내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나서 가을의 결실까지 길이 참습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농부는 참는 거예요. 1년을 지나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태풍과 또한 홍수와 한발이 닥칩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위기 상황이 농부에게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결실 때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선행의 씨를 뿌리고 말의 씨를 뿌리고 우리가 약속 붙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기까지 길이 참아야 돼요.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바라면서 참아라. 또한 이 인내함에 대한 교훈을 욥을 경우를 통해서 합니다. 욥의 인내 11절 말씀에, 그러나 11절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11절 말씀 보라. 저도 인내가 필요하네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리라. 욥의 인내를 말해요. 여러분 혹시 욥을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욥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초신자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오래된 신자라도 모를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만, 동방의 우스 땅에 살았던 하나님을 경한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 욥. 동방 우스 땅에 사는 욥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단 앞에 욥을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이에 사단은 어떤 자일까요? 사단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당연히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알았고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사탄에게 증명해 보시고,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디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알았기에 원수에게 사랑하는 종 욥을 맡긴 거예요. 허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승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럼 한번 시험해봐. 사탄이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 하나님의 역사 허용이 없으면 사탄은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엄청난 재산들을 다 주변의 원수들이 다 빼앗아는 거예요. 양떼, 소떼, 낙타떼 다 빼가 종들을 죽여버려요. 그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주인 마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냐 도대체. 주인 마님의 10남매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생일잔치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한순간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래도 욥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도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찬양하니까 사탄이 더 화가 났습니다. 더 시험을 걸었는데 그의 머리끝 발까지 온몸에 사탄이 질병을 쏟아부었어요. 사람이 짐승처럼 보였어요.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 즈음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며 떠나가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우리의 몸에 질병 하나만 있어도 그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몸의 한 부분에 질병이 온몸이 아니에요. 한 부분에 발가락 손가락에 나는 그 하나의 질병도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데, 온몸에 머리 발끝까지 전신의 질병이다. 사랑하는 자녀 하나만 죽어도 난리법석을 지키는데, 10남매가 다 몰살당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재산을, 사업을 다 망했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이런 꼴을 당하면 하나님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충성봉사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으로 여겼는데 내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자식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욥은 인내합니다. 욥이 이 시련을 어떻게 인내하며 그 시험을 통과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을까? 그 비결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전의 성경 번역, 지금 우리가 개역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개역 개정판, 이전에 나왔던 성경의 우리 한글 성경의 원전이 저는 또 그거 가지고 거의 암송을 해놔가지고 바꿔진 것을 지금 하는데 조금 혼돈이 와요. 바로 이전에 욥기 23장 10절 말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러나가 오직이에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이라는 말과 그러나 말은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오직은 그야말로 그것뿐이에요. 오직 그것뿐, 코카콜라 그러잖아요. 그러나는 반의적인 의미의 접사에 불과하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참 아쉽죠, 번역을. 오직,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지금 당한 이 고난, 이 시련을 욥 자신도 모릅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거래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늘에서. 자기도 몰라요.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 당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을 알기만 알아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가 되면 답이 나오죠. 몸은 아픈데 병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 전문으로 진단해서 당신 병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처방과 치료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질병의 원인을 몰라요. 이거는 매우 심각하잖아요. 근데 몸은 아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아픔, 사업 실패, 자녀 문제, 인간, 이게 왜 그런지를 알면 그때부터 그걸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욥은 몰라요. 아니, 욥이 모르면 친구들은 안다고요? 그거는 더욱더 말도 되지 않는 언어도 아니죠. 근데 욥기서를 보면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와서 안답시고 욥에게 뭐 아는 척하고 이것저것 막 해게, 이게 더 욥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 믿었어요. 그가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마치 광물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수천 고열을 가해서 그 용광로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모든 불순물은 다 녹아내려버리고 마지막까지 불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 어떤 광석입니까? 그게 바로 정금입니다. 순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은, 순금은 그래서
불변해지는 거예요. 그 빛과 가치가 불변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화폐의 기준 측정은 각 나라의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달라지는, 날마다 여러분 달러, 엔화 또는 위엔화 모든 유로화가요 날마다 계속 달라져 버려요.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뭘로 잡아요? 세계의 모든 화폐 금리로 잡는 거예요. 이 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그 가치와 그 모든 것이 공정하게 지탱해요. 그 정금. 욥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이 불같은 용광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거를 견뎌내고 인내하면 그가 나중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욥은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승리합니다. 이렇던 모든 재산에 갑절의 복을 하나님 주시고요. 자식은 수를 20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10명이 다시금 내용적으로 정금 같은 자녀들로서 그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이제 본문으로 히브리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약속은 완성되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주님께서 곧 이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주님이 곧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까지 이루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가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본문의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원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본문의 원문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은.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거의 인용을 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때 거기 하박국 선지자가 준 거예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부터 하나님 앞에 시대의 악함과 시대의 폐역을 보면서 탄식하며 한탄하며 하나님의 호소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하여금 이 폐역과 포악과 이 모든 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제 나오네요.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 하박국 시대의 세상과 더불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시대는 이보다 한 100배 더 악한 시대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보면 탄식할 수밖에. 하박국 선생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나를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버렸습니다.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율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세상이 될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 불만과 그 한숨 탄식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교만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 불의한 부조리 세상들, 그걸 믿지 말고 보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면 흔들려 버려요. 실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정직하게 살면 뭐하냐? 저 악한들이 더 득세하는데, 내가 성실히 일하면 뭐하냐? 저 불의한 자들이 더 부를 축적해 나가는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 뭐 가지고 사냐? 뭘 믿고 사냐?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사냐? 아니, 나를 믿고 살아. 나를 믿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으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은 믿을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정부를요? 정치가들요? 과학자들요? 교육가들요? 미국을 믿을 수 있어요? 소련을 믿을 수 있어요? 우방 동맹국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나 자신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믿었다가 큰일 당하죠. 나 자신도 부족하니까. 오직 나의 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만이 그 어려운 환경 처지에서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3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39절 말씀에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신앙에 퇴보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가 시대의 어려움 때문에 약속하신 것 더디 이룬다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뒤로 물러가서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기도 자리를 포기하고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봉사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 앉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 열심히 봉사 충성한 사람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약속 때문에 실망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거.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죠?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뭐 아무 응답이 없는 걸로 나 기도 안 해. 그리고 기도 안 해버려.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아무런 보장이 없어. 사업도 어렵고 뭐 자녀가 어렵고 이거 뭐 해봤다 아무 소용없네. 나 봉사 안 할 겁니다. 이제.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 나오지 않고 기도 나오지 않고 봉사자 나오지 않고 전진하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이제는 신앙에 완전히 뒤처져 가지고 침륜에 빠져버려. 침륜에. 이전에 성경 침륜대 멸망의 침륜. 침륜이 뭐냐? 깊은 수렁입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주님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자신은 기쁩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제보다 오늘 뒤로 물러간 자리, 신앙에 퇴보된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괜찮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까? 오히려 더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내가 믿음의 진보, 전진하는 것을 기뻐하지, 내가 물러가는 것은 나도 기쁘지 않고 주님도 기쁘지 않고 나도 기쁘지 않고 다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고 세계 민족에 뛰어나야 될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요? 왜 물러가십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위기를 참지 못해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하여야 믿음의 진보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전진하고 있습니까? 신앙 경륜이 더할수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약속을 받기 위해서 더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주인공이요,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사명을 완수할 자요, 면류관을 받았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달름질에 대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니 우리 모두 농부와 같이, 아브라함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자는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구원의 약속, 성령 주실 것, 이 모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남은 약속의 그 복을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크게 더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농부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여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여서 정금같이 되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